새벽이 밝아오기 전 세상이 가장 고요한 그 시간이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경계에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그 순간입니다. 이 시간 많은 이들이 두 손을 모읍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한 소원을 떠올리며 조용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다가 정작 무엇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순간. 또 어떤 때는 소원을 빌면서도 과연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어느 새벽 기원정사에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지 두렵고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더욱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괴로운 것은 소원 때문이 아니라 소원에 대한 집착 때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원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셨습니다. 소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니라. 마치 새벽이 저절로 밝아오듯 진정한 소원은 집착 없이 이루어지는 법이니라. 그날 새벽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7가지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담긴 새벽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고요히 들어주십시오. 진정한 소원 성취는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마음을 맑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벽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고 모든 것이 고요한 그 순간,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시간이니라.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그 순간,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밤이 길고 피곤한 자에게는 길이 멀다.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는 윤회가 길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맑고 또렷하게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깨어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벽이라는 시간 자체가 신비한 힘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하루를 맑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니라. 마치 깨끗한 물에 연꽃이 피어나듯 맑은 마음에서 지혜가 피어나느니라. 새벽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것. 세상의 소음과 욕망에서 벗어나 고요한 내면을 만나는 것. 관세음보살께서는 항상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시끄러우면 보살님의 응답을 듣기 어렵습니다. 마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물결이 일렁여 달빛이 흔들리듯 마음이 어지러우면 보살님의 자비를 온전히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새벽의 고요함은 바로 이 마음의 물결을 잔잔하게 합니다. 고요한 마음의 거울에 보살님의 자비가 또렷이 비춰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관계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안입니까? 무엇을 바라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맑은 마음입니다. 흐린 물에서는 아무것도 명확히 볼 수 없듯 어지러운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알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바로 이 마음의 물을 맑게 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잠든 사이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나고 지혜 속에서 자비가 피어나며 자비 속에서 모든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느니라. 이것이 새벽 기도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 맑음 속에서 모든 것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많은 이들이 천수관음을 떠올립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자비로운 모습.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왜 관세음보살님은 1000개의 손을 가지고 계실까요? 부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께서는 왜 그토록 많은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중생들의 고통이 1000가지이기 때문이니라. 한 사람은 병으로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으로 괴로워하며 또 다른 이는 외로움으로 괴로워한다. 관세음보살은 그 모든 고통을 동시에 어루만지기 위해 1000개의 손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관세음보살의 1000개 손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동시에 돕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고통을 그에 맞는 자비로 어루만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고통이 없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각자가 느끼는 아픔의 깊이와 모양은 모두 다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 모든 다름을 이해하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액을 건너셨다.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관자재보살입니다. 자제롭게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관찰하십니까? 중생들의 고통을, 그 고통의 원인을,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관찰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보살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소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원 뒤에 숨겨진 진짜 아픔을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깊은 갈망을 들으십니다. 어떤 이가 재물을 구합니다. 보살님께서는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 얻고자 하는 안정감임을 아십니다. 어떤 이가 건강을 구합니다. 보살님께서는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건강이 아니라 건강을 통해 누리고자 하는 자유로움임을 아십니다. 어떤 이가 관계의 회복을 구합니다. 보살님께서는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특정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임을 아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바로 이렇게 깊고 섬세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말하는 소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밖에 있는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지혜의 빛을 깨우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우리는 외부의 도움을 청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내면의 자비심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마치 종을 치면 종 안에서 소리가 울려 나오듯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우리 안에서 자비의 울림이 시작됩니다. 그 울림이 점점 커져서 결국 우리 자신이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원 성취입니다. 새벽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우리 자신도 자비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날 때 모든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랍니다. 더 나은 삶을,
더 많은 재물을, 더 좋은 관계를.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간절히 바랐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느니라. 법구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욕망으로 행복을 구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부어 불을 끄려는 것과 같다. 이 말씀들은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재물 중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가? 부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옥으로 만든 그릇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릇이 깨진다면 어떻겠는가? 부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만큼은 절대 잃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그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니라.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소원을 바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소원에 집착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원 성취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라는 것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란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아직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반면 바라본다는 것은 현재지향적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온전히 봅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바라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만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원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꽃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꽃을 바라볼 때 저 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면 집착입니다. 하지만 저 꽃이 아름답구나라고 그저 바라보면 이미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소원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평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미 그 평안함 속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소원 성취는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이니라. 이것이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지혜입니다. 소원을 바라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는 것, 그 자유로운 마음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비로소 무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손에 모래를 가득 쥐고 있는 사람과 손을 펴서 모래를 받치고 있는 사람 중 누가 더 많은 모래를 가질 수 있겠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손을 펴서 받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집착으로 움켜쥐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집착 없이 펼쳐 받치면 모래는 그대로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의 소원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간절히 원하면 오히려 그것이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은 긴장을 만들고 긴장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을 완전히 버린 사람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집착이 있으면 근심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집착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가뭄으로 괴로워하며 매일 비를 구했습니다. 하루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는 제사를 지내고 하루는 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되든 안 되든 이제 상관없다. 하늘의 뜻에 맡기자. 그날 밤 마음이 편안해진 농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하늘에서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자연의 흐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인연이 끊어지고 자연스럽게 놓아주면 인연이 무르익느니라. 새벽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착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긴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이 순간 평안하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평화로운 기도가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로운 마음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 마음은 우주의 자비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닫힌 마음, 집착으로 굳어진 마음은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항상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집착으로 닫혀 있으면 그 자비가 우리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마치 햇빛은 항상 비추고 있지만 문을 닫아 놓으면 방 안이 어두운 것과 같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순간 이미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던 자비의 빛이 환하게 들어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 평안이 바로 진정한 소원 성취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서 삽니다. 과거의 후회를 곱씹거나 미래의 불안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하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미래가 너무 불안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1년 후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떠한가? 제자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새들이 지저귀고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미소 지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은 평화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도 이와 같을 것이니라. 현재를 평화롭게 살면 미래도 평화로워지느니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미래는 현재의 연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현재에 불안하면 미래도 불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현재에 평안하면 미래도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우리의 미래도 마음이 지어냅니다. 불안한 마음은 불안한 미래를 만들고 평화로운 마음은 평화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에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이 소원이 이루어질까? 하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고요한 새벽, 평화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이는 새벽에 일어날 건강조차 없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평화롭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음 자체가 깨달음이니라.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이니라. 현재에 깨어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것, 소리를 듣는 것, 빛을 보는 것.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관세음보살께서도 항상 현재에 계십니다. 보살님의 자비는 과거에 있지도 미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깨어 있을 때 보살님의 자비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보살님의 자비가 우리 곁에 있어도 느낄 수 없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 호흡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평안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온전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축복받았다. 이렇게 현재에 깨어있는 연습을 계속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결국 현재의 연속이고 평화로운 현재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미래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5번째 지혜입니다. 소원의 성취를 미래에서 찾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서 찾으십시오. 우리는 종종 없는 것을 세고 있는 것을 잊습니다.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이미 가진 것에는 무감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더 많이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서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풍요롭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하니라.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족이고 열반이 최고의 즐거움이다. 이 말씀 중에서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구절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만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에 충분히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신발도 헤어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가난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두 눈을 가지고 있는가?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가? 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가? 예.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가? 예.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이니라.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이도 있고 걸을 수 없는 이도 있으며 병든 이도 있고 가족이 없는 이도 많다. 그대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미 큰 복을 받은 것이니라. 농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날부터 농부는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감사하기 시작하자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가난한 처지였지만 마음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운 마음이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이웃들이 그의 밝은 모습을 보고 일을 맡기기 시작했고 점차 생활도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는 실제로 복을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더 많은 좋은 일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더 많은 나쁜 일을 끌어당깁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하고 요구만 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미 받은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보살님의 자비가 더욱 풍성하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열린 마음이고 열린 마음은 더 많은 자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받고 불평하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것도 잃느니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할 일 10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맑은 공기, 따뜻한 햇살, 부드러운 이불, 맛있는 물, 친절한 미소. 무엇이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관세음보살의 자비, 집착을 내려놓음, 현재에 깨어있음, 감사의 마음.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자비이니라. 지혜가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고 자비가 없는 지혜는 냉정하니라. 진정한 소원 성취는 나 혼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이 다른 이들의 행복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생이 병들면 나도 병들고 중생이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받는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왜 1000개의 손을 가지고 계실까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 작은 자비부터 시작하라. 길에서 개미를 밟지 않도록 조심하고 화난 사람에게 미소 지어주며 슬픈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라. 이런 작은 자비들이 모여 큰 자비가 되느니라.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것. 길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것. 급한 마음에 짜증을 내고 싶을 때 한 번 더 참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새벽 기도로 받은 평안과 지혜를 하루 종일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관세음보살께 기도하여 받은 자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밝히면 자신도 밝고 남도 밝아지느니라. 자비도 이와 같아서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지느니라. 자비는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주면 줄수록 마음속에 더 많은 사랑이 생깁니다. 이것이 자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비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관세음보살처럼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원 성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고
해탈의 길이며 보살의 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모두가 자비로운 보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관세음보살이 되어 이 세상에 자비의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관세음보살의 서원이며 우리 모두의 본래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함께 7가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맑게 하는 것, 관세음보살의 청개 손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일깨우는 것, 바라는 것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집착을 내려놓아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여는 것,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이미 받은 것들에 감사하여 더 많은 복을 부르는 것, 그리고 받은 자비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보살의 길을 걷는 것. 이 7가지가 진정한 소원 성취의 길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소원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니라.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평안하니라.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지혜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벽마다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시길, 그리고 모든 소원이 집착 없이 평안하게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오늘 나눈 말씀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이 평안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고요한 새벽이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을 선물하기를. 옴마니 밤매훔 나무 관세음보살